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9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3단계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단계는 전 민족적인 전쟁으로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데 12장까지였고요. 2단계는 영토를 분할하는 단계가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15장은 유다 지파가 맨 처음으로 제비를 뽑았고 16장은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17장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의 두 계열 중 하나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묶어서 요셉 지파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16장에서 요셉 지파가 제비를 뽑은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웃하도록 하나의 제비, 한 제비로 뽑되 영역은 두 지파에 알맞게 이제 넓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도를 다시 보고 나서 본문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여기 동쪽에 그리고 서쪽에 있고요. 또 므낫세 지파의 바로 아래에 이어진 것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분배를 받았는데 17장 1절부터 이제 듣겠습니다.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네. 므낫세가 사실은 이제 장자였는데요. 1절에 이제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거는 할아버지 야곱이 그 축복을 할 때 그렇게 이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에브라임에게 넘어갔지만 므낫세 지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대항한 적이 없고요. 용기 있는 충성과 형제 연합이 있었을 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적과는 좀 대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서 넓은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그러나 실질적 장자의 특권을 누린 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권을 받아서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지거든요. 예, 그런 점입니다. 므낫세의 장자 이제 마길이라고 나오죠. 예, 마길은 이제 므낫세와 이제 므낫세의 소실의 아들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마길이 이제 장자가 된 것은 정실의 아들이 되리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버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길르앗이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그것은 마길은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었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길르앗이라고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지명인 동시에 인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네, 3절에
이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 길게 말하죠. 이제 족보를 정확하게 따져야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4절에 보면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3절에서 딸들이, 족보나 땅과 관계된 것은 딸들이, 여자들이 등장을 안 하는데 이례적이죠. 4절은 바로 이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아들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계가 끊어질 수가 있느냐? 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이 딸들이 와서 이제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했냐면 모세에게 했던 거죠. 모세 당시에 민수기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말을 했던 과거의 민수기의 그 사건을 다시 기억을 시켰다는 거죠.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또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 명령을 기억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27장에 나왔던 그들이 과거 인구 조사를 할 때였는데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때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인구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조사된 인구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족보에 기록된 이름대로 땅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땅의 위치는 제비뽑기로 되지만, 그리고 땅을 제비뽑기에 따라 정복한 만큼 그 지파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그건 지파별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파별로 차지한 땅의 그 일부 지역들은 골고루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에 있는 이름대로 땅을 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슬로보앗은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없고 족보에는 남자들만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슬로보앗은 분명히 족보에 있는데 슬로보앗은 딸들밖에 없으므로 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3, 4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반역을 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자연인으로서 자기 죄 일반적으로 죽는 그런 일반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삭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족보에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업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정한 법대로 이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 여자들이 특별히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이 땅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는 이 여자들이 지켜야 돼요. 그거 뭐냐면 동일 지파 내의 결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팔지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의 천국의 땅이, 천국에 가면 그 땅을 매매해서는 안 되고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지파의 땅들이 결코 이동되어서는 안 된다. 지파 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동일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땅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땅은 두고 그 지파에게 자기 지파에게 넘겨주고 결혼을 한 남자에게로 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에 관한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이 특별법으로 더욱 정교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른 지파와 달리 이제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더 차지하게 된 원인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슬로보앗의 딸들의
당당한 이제 용기, 용기와 지혜 이것으로 되었는데요. 므낫세 지파를 포함한 요셉 지파가 하나님께 복받은 근거는 이제 땅을 많이 받게 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조 요셉이 형제 우애로서 입애굽을 성취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이제 그 학렬을 이렇게 상승 받아가지고 자기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두 개의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두 분깃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전쟁에서 앞장선 실천으로 길르앗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을 때에 므낫세 반지파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또 므낫세 또 나머지 반지파는 서쪽 지역에서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의 담대한 요청이 있었기에 또 땅이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죠. 즉 족보의 이 5명의 딸들이 마치 남자처럼 각각 한 분깃을 가져서 이제 땅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제비뽑기를 할 때부터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이제 듣겠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 11절에 이제 이사갈과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므낫세보다 바로 위쪽에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연접한 경계 지역에 므낫세가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이 그렇습니다. 이제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나가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안일함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용기 있던 이제 므낫세 지파도 약간 이제 마음이 변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4절부터 듣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13절까지에서는 이 분배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요. 14절부터의 16절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분배하기 전 제비를 뽑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영역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셉 자손이 불평으로 왜 한 제비만 우리에게 주냐 라고 했죠. 그래서 한 제비, 한 분깃은 이 지파 차원의 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는 지파 차원, 그 다음 지파 내에서 다시 가문 차원이 각각 다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우리는 사실상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인 것처럼 한 제비만 주냐 이렇게 했더니 여호수아는 제비는 한 제비이지만 분깃은 두 분깃을 이제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실천으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에브라임 지역을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 북쪽으로 므낫세 지파가 이제 임구만큼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죠. 도전해서 그 북쪽 지역까지 가져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그 위쪽은 산지이다 라고 한 거죠. 이제 산지가 비좁고 또 골짜기 미정복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무섭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 제비만 가졌을 때에 삼림과 미정복지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 또 북쪽 방향으로만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거기는 산지이고 또 골짜기에는 이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자기 지파인데 자기들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아마 이제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양보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도전하게 이제 했습니다. 12지파들과의 연합을 생각한 지혜로운 지도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게 유리하려고 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파들을 생각해서 양보적으로 한 제비만 뽑고 므낫세 지파와 협력해서 정복하라, 산지를 정복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갈렙이 미정복 산지를 요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미정복 산지를 자기 지파에게 정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협력 과 여호수아의 지혜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사이좋게 잘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결국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 정복하지는 못했다. 16절에 이제 불평하는 말로 이제 요셉 지파가 말한 것이 이제 불평하는 말로 한 것, 이제 거기에 보면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벳산과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무섭다라고 요셉 지파가 말했었던 그 벳산과 그 주변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그 사사기 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벳산과 여기에요. 11절에 나오고 있죠. 이제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도레 주민들과 그 마을들,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언덕 지역이라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지금 그 골짜기 지역, 가나안 지역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역인데요. 사사기 1장 27절에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용감한 중에도 이렇게 마지막에는 완수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를 이해할 만도 한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엄청 무서웠다는 것인데요. 그 당시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공존하는 시대였고요.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가지지 못했는데 가나안은 철기 문명을 가졌다는 거죠. 즉 놀라운 그 신소재로 강력한 신소재로 제작한 강력한 신무기를 가나안 족속들은 가지고 있었으니 무서웠던 거죠. 생각해 보면 이제 탱크가 없는 나라와 탱크가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탱크가 없는 나라는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가 똑같아요.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어려운 대상을 정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정복한 땅도 넓잖아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아마 안일한 마음도 들었던 거겠죠. 이미 뭐 살 땅은 있어. 이런 거죠. 굳이 저기 그 철병거 있는 족속들하고까지 싸워야 돼.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화근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의 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따른 심판 전쟁의 대리자로 심판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 전쟁을 한 것인데 그럼 완수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 미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 땅이 있으니까 됐어. 이것은 원칙도 아니고 또 진리도 아닙니다. 살 땅을 위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사명자로서 한 것이죠. 그러면 사명의 완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명의 완수가 아니면 결국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 심판당할 족속에 심판당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믿고 언약에 따라 축복받는 자들인데요. 언약을 믿는다는 건 뭐냐? 사명 완수로서 나타나야 마땅하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모든 민족 제자와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실천의 길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은 만큼만 할 거야. 뭐 이래서도 안 되고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 거기에 안주할 거야. 이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언약대로 제시해 주신 모든 민족 제자와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끝까지 나아가고 자손 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제자 교회에게는 제주도의 미전도 영역과 또 동아시아가 제시되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슴 뛰는 비전이고 도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발자국을 찍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요셉 지파 역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발자국을 찍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용기를 내어서 실천했더니 그렇게 정복이 되었던 거죠. 므낫세 지파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잘하다가 막판에 안일해지고 소심해지고 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로 동아시아를 정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인데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갚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민족 제자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완수로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아도 결코 안일해지지 않고 끝까지 동아시아와 또 모든 민족 제자와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과 언약의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